오늘 말씀 우리 신명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아침에 큐티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정리해서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우리 신명기 말씀 중에서 오늘은 신명기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에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위한 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출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기독교인들의 생활에 빠질 수 없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사회적인 약자 혹은 우리 주변의 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삶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구원의 확신, 성경 공부, 그리고 교회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 네 가지로 많이 요약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강조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가정폭력과 학대에서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언젠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쓰고 그렇게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은 일로 트집 잡아서 쉽게 아내들을 내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착취당하고 여성들이 가정을 해서 학대받고 그리고 가정폭력이 고대 사회는 아주 심했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모세가 살던 그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여인들이 소박당한다고 해요. 소박당한다. 시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소박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박당하는 사유들이 가관입니다. 애를 못 낳아도 소박당할 수가 있고 밥을 태워도 소박당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남편이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면 그래서 질투를 해도 소박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 어른들이 하는 무식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명태와 여편네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아주 무식한 얘기들을 저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정폭력이 일상화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참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특별히 고대 중동에서 이런 일이 아주 심하게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여성들을 그렇게 착취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라는 그런 의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불가피하다면은 그들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학대받는 여성들, 또 착취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 성인 여성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지난 1년 동안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그 보고가 됐습니다. 가정폭력은 보통 4가지 지표로 조사가 되는데요. 신체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그리고 경제적인 폭력, 그리고 정서적인 폭력. 이 4가지 중에 1가지라도 경험한 일이 있었다. 여성은 9.4%, 남성은 5.8%였습니다. 이 4가지 지표 외에 사실은 또 여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심한 통제, 예를 들면 배우자를 심하게 통제하고 자녀들을 심하게 통제하는 것도 가정 폭력으로 봅니다. 그것을 포함만 시키면은 여성은 지난 한 해 동안에 28.7% 그런 폭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남성들은 26.3%, 곧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 정도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어떨까요? 한국보다 더 나을까요? 아니면 더 심할까요? 2001년도 호주 통계청의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보다 가정폭력이 더 심했습니다. 여성 4명 중에 1명은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하고 현재이든지 이전 배우자에 의해서 여성들은 6명 중에 1명은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남성들은 16명 중에 1명이 그런 종류의 신체적 혹은 성적인 폭력을 경험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 특별히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들이 안전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가정들이 안전하게, 가정에 안전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2번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돌봄받는 관대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유독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돈이 부족하면 어디로 갑니까?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 가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하고 그래서 대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필요를 돕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당물을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도, 전당물을 잡고 돈을 빌려줄 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켜야 될 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돈을 빌려줄 때, 전당물을 잡을 때 뭐는 전당물 잡으면 안 돼요? 맷돌이나 그 위쪽 한쪽이라도 전당물을 잡으면 안 된다. 지금은 다 이게 정제된 곡식을 우리가 다 먹지만 고대 집에서 다 맷돌을 갈아서 음식을 해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맷돌이 없으면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그런 수단까지 빼앗지 마라.
그래서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마련해 줘야 된다. 아무리 돈 때문에 돈을 전당물을 잡아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또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워주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 집달리처럼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집달리 들어와서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집주인이 집에서 자기가 전당물을 밖에 입고 계시는 것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전당물 삼아야지 그 돈 빌려주는 사람이 집 안까지 들어가서 자기 원하는 걸 막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덮고 자는 외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취하는데 그 옷이 그 사람이 덮고 자는 이불일 수가 있어요. 예전은 뭐 이불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외투를 덮고 잔단 말이죠. 근데 그 덮고 자야 되는 그 이불마저도 그냥 하룻밤을 지내지 말고 취했다 할지라도 해질 때에는 돌려주어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당대의 부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적어도 잠자리에 자기가 덮고 잘 수 있는 이불마저는 그래도 허락해 줘야 돼. 너희들의 모든 옷들을 다 취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이 그 추위에 덮고 잘 것도 없이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 아모스서에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15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죠.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일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당일에 주어야 될 그 품삯을 미루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당시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그 삭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원성을 당하는 그런 사업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기에 뭐예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는 품삯을 미루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약한 자에 대한 보호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자들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있다면 우리는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것이 국가 복지 정책으로 다 귀결이 되죠. 그래서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의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복지는 해결해 줘야 된다. 호주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복지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국가의 문제 이전에 개인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제너러스한 사람들, 관대한 사람들. 아무리 정말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가 걸려 있어도 돈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마저도
배려하지 않고 척치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보통 11조를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는 11조 중에는 어떤 11조가 있냐면은 3년에 한 번씩 1년치 중에서 11조를 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구제의 11조라고 부르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에 한 번은 1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요. 이 목적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의 11조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자기 삶 가운데서 도와주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장치 혹은 습관,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취하고 있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어떤 내 삶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그들을 돕기 위한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반성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참으로 먹고 살기가 팍팍한 시대에, 특별히 이민의 삶이 더욱더 그러하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그런 교훈은 뭐냐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관대함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돌아보는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야 돼요. 특징이 되어야 돼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돕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워필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주 우리 1900년도 초기에 살았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 중에, 아주 명설교 중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통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주지 않는 대표적인 핑곗거리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 돈은 내가 번 돈입니다 라는 핑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 내 피도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단 말이죠. 이 두 번째 핑계, 가난한 사람들, 게을러서 그런 것이고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 저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제가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차라리 선한 천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지만 주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다. 그렇다면 내가 돕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혹시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돕지 않는 핑계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핑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데서 자치지 않고 오히려 술 먹고 이런 남용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를 짓밟고 모욕하고 자신의 피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핑곗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자격을 따지지 말고, 혹시 그들이 이걸 가지고 남용할까 그런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자,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힘없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객. 여기 객은 뭐냐면은 외국인 체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런 불법 체류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아, 과부, 보호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사람들이 외국인들, 고아, 과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고아이기 때문에, 과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혹은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정의란 뭘까요? 그들의 사회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의라는 말이죠. 그들의 신분 때문에, 그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고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뭔가 불평등을 경험하고, 뭔가 불의를 경험하고, 뭔가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란 말이죠. 가난해도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못 배워도 동일하게 우리가 대우받을 수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란 말이죠. 지금 오늘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보호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다시 말하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2절까지가 그런 말씀들인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거기 쭉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곡식을 거두었다가 이렇게 단을 거두었으면 다 가져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두 단을 남겨두고, 포도 수확을 했으면 깡그리 다 거둬들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따먹을 수 있도록 좀 남겨두고, 감람나무를 심었으면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의 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자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뭔가 부자이기 때문에 덕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 옆에서 내 친구가 부자이면, 내 가족이 부자이면 그 부자인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이 덕을 봐야 그것이 부자의 도란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있는 사람들이 농사지어서 추수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덕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는 덕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믿는 사람의 도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룻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 있다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둘 다 과부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들은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생계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보리 농사 짓는 데서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품꾼에게 말하죠. 일부러 보리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저들이 그 주워갈 수 있도록 많이 떨어뜨려 놔라. 이것이 부자의 덕이고 부자의 도란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나 때문에 좀 덕본 사람들이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남겨두고, 그리고 뭔가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이런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난하거나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덕을 보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 은혜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24장에서 이런 말씀 쭉 나누고 25장까지 이런 논조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큐티 말씀을 하다가 약간 뜬금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25장 끝부분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말렉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은 천하의 그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싸워서 그대로 없애야 된다. 아주 살벌한 말씀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약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다가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번 주에.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기억해 볼까요?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특별히 악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지치고 피곤할 때 그것도 맨 뒤에서 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말렉의 큰 죄목이었습니다. 군사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행동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아말렉을 가리켜서 그들은 나의 원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약한 자의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들은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너희도 약한 자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약한 자의 모습, 애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천하의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약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가지신 부유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약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약한 자로 오셔서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들도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셨던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